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의 핵심 주제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주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 33절에서 40절 말씀은 모든 구절이 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내가던 시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에 얼마나 기도가 결정적인지, 아니 읽고 깨달은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 선고가 되는 18절 말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그 놀라운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무지의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말씀이 응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능이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 욕심이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을 보게 되었으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지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가 바로 무능이라는 문제를 놓고, 세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속에 깨달아진 말씀, 능력까지 주셨는데 저항하고 있는 탐욕이라는 문제를 놓고 시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지, 무능, 탐욕.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3절과 34절 전반부를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사모한다면 당연하지요. 내가 읽어서 받은 말씀이든지 내가 들어서 받은 말씀이든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풀어서 설교한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지요.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여 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결국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그 말씀을 놓고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몰랐던 말씀도 아닌데 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반대로 오늘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닌데 왜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강한 거부감이 생기는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시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성경 지식을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싶은 것입니다. 33절, 3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기도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요. 그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보여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면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리이다. 지켜야 복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우리말로 선포되고 있는 설교를 듣는데 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태생적으로부터 눈이 가려져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귀가 둔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형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내 지각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영역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갔으니까 30년 이상을 성경을 붙들고 그래도 나름 씨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잘 열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글들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을 때도 정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분야에 30년 이상 있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30년 이상을 붙들고 씨름을 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원천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깨닫고 누려야 그게 제대로 성경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누려야 그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가르쳐 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인데 새벽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렇게 새벽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여러분 꼭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도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만 해주시면 전심으로 준행하며 지키겠다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설교를 백날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아무리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도무지 자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할까 봐,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할까 봐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저는 느껴집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기도의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재 목사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정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해 버리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시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도 주일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뭘 놓고 기도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 중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일찍 예배당에 와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내 눈과 귀를 열어서
보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예배당에 좀 남아서 보고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득한 예배당의 풍경,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오늘 시인이 뭘 놓고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뭐 하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행할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눈을 열어 깨닫게 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해도 아는 것이지요.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지요.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렇게 살지 않겠냐고. 네 의지가 모자라서 그렇지 그렇게 살려고 굳게 결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의지라는 것도 함께 타락해버렸었습니다. 엉터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그 놀라운 말씀에 감탄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동의한다고,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무지의 문제 바로 뒤에 무능의 문제가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 그 자녀가 그 가르쳐 준 대로 행합니까? 아니요. 무지의 문제는 해결됐으면 몰라도 무능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부모가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봐도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무능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본성 자체도 부패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안 살지요.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하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따라 행할 힘과 능력과 의지와 환경을 주십시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 밑줄 쳐놓고 메모해놓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꼭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행함과 순종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이 또 뭘 놓고 기도합니까?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준행하려면 마음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자기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탐욕이라는 것이 가득하면, 그 능력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의로, 내가 의지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시인은 알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고 뭔가를 더 이루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구,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늘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 아닙니까? 막 부추기지요.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재산, 더 탁월한 능력, 더 높은 지위를 끝없이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 배우자, 자녀를 내게 너무나 과분하게 여기면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 자녀가 이렇게 커졌으면 하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탐욕적인 사회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꾸 탐욕이 들어옵니다. 잠언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다. 이게 거머리의 가정이에요. 거머리 가정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서넛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붙어서 부모에 붙으면서 다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행복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보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다오 더 다오 하고 있으면 그 가정에 어떻게 참된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탐욕으로 향하고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달라는 기도 안 나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만 모든 관심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향해서도 늘 다오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라는 그 귀한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수단을 내 마음에 가득한 탐욕을 채우는 마치 마술럼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얻으려고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샤머니즘이죠. 내 마음이 관건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지, 탐욕을 향해 있으면 말씀을 구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만 끝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하나님이 내게 꼭 맞게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부족한 부분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마땅히 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실 때 잘못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끝없이 탐욕으로 부추기는 이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늘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내 눈이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내 눈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을 통제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몸이 행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필요 이상의 것을 늘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들로 나를 뽐내려고 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 본질이 아닌 것, 참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바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늘 눈으로 보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의 마음을 늘 빼앗기는 것이지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런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가격표가 뒤바뀐 물건들로 가득한 가게와 같다. 이 세상은 가격표가 다 뒤바뀌어 있는 물건들로 가득한 가게와 같다. 전 참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다 가격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라는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고가로 매겨 놓았지만 실제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너무나 헐값으로 매겨 놓고 아무렇게나 취급하지만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고, 그걸 보면서 이 세상 가격표가 다 뒤바뀌어 있는 가게와 같다.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이 세상의 가격표를 다 매겨 놓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가격표를 보면서 가치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들 우리도 똑같이 귀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치워놓은 것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별것 아닌 것처럼 옆으로 치워놓은 것은 없는지 오늘 새벽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비싸게 가격표를 매겨 놓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그게 과연 비싼 것일까? 진지하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탐욕을 부추기고 허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허탄한 것, 본질이 아닌 것, 참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바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내 눈이 향하여 내 마음이 탐욕으로 허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일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일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탐심이 이끄는 대로, 이게 최초의 인류의 죄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면서 참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루 종일 제 눈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여력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고단한 중에도 새벽에 힘써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투루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또 주의 설교나 또 다른 이런저런 설교들을 그래도 계속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사인 저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없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는 거 느낍니다. 온갖 분주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이렇게 일상이 단순해지니까
제 마음이 또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똑같은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이 부족해서 육신이 피곤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힘들고 지치고 약해지는 것도 틀림이 없지만 내 눈이 하나님 말씀에 늘 향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불순물들이 빠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의 말씀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것들을 붙들고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시인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무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무능의 문제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겠는데 이 말씀을 살아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박약합니다. 환경도 따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십시오. 시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 있는 탐욕 덩어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탐욕을 쫙 하고 밀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이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않아야 될 것에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성화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내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무지의 문제와 무능의 문제와 내 마음에 가득한 불순한 탐욕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또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면서 받은 말씀 놓고 무지와 무능과 탐욕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